그럼에도 기다리시기에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시기에.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전 부분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 원인은 맴매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셔서 맴매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정말로 사랑해라. 제대로 지켜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지, 겉으로 체면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생활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말 안 듣는다고, 처음부터 대충 한다고 버럭 화내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죠? 점점 어떻게 돼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매를 벌어요. 누가 벌어요? 이 새끼가 매를 벌어요. 처음에 좋게 말하면 어때요? 좋게 들어요.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조금 세게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땐 내가 이제 뚜껑이 열리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어.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는, 아빠는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뭐 하나 잡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파리채, 그 다음에 또 뭐죠? 효자손, 빗자루, 하여간 길다란 거 있으면 다 잡으셨어요. 주걱, 뭐 밥상에 있으면 숟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뭔가 있으면 잡혀요. 그 하나님의 몽둥이에 잡힌 게 바로 그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아서, 몽둥이가 아주 나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거야. 너무 자식 잘 하라고 했지, 말 들으라고 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 매 맞는 자식의 태도가 싫어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초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자녀가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반성하는 모습으로 맞으면 덜 때리고 싶어요? 더 때리고 싶어요? 그쵸? 반성하는 모습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맞고 있으면은 내가 불쌍해서라도 덜 때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맞는 자식이 그만 때리라고, 아프다고 막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어때요?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위로 올라서 머리로 가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맴매로 여기지 않았고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고 가리워서 그 맴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걷어내라고, 그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적받기를 싫어했어요. 그 조목조목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 곧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선견자, 선지자, 먼저 보는 자, 그리고 보여주는 자, 먼저 듣는 자, 그리고 말해주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날 그냥 환상이 딱 보이거나 음성이 그냥 들리거나 막 그런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말과 기록된 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길,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왜 그래요? 지적받으니까 싫어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싫으니까 싫어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포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지금 맴매 맞아서 포로 끌려가야 되는, 죄값 치러야 되는 건 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내 주여 손들고 옵니다. 뜻대로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서 끌려가라 하면 네, 끌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니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이고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우리나라가 강력해지고 부강해져서 오히려 적군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맴매 맞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고통받는 것 자체가 싫고요. 잘못은 해도 맴매를 맞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거나 숨고 싶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선빵을 치거나, 선빵 아시죠? 먼저 때리는 거? 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포로 삼았던 식민 통치했던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또 얼마나 허망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들, 기적들 나타내셔가지고 그 대국 이집트에서 딱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딱 정착시켰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자녀들, 제가 자꾸 자녀들 이래가지고 죄송한데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놔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랬더니 빵점 맞았어요. 어때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돈 벌면서 학원비 낸 게 아깝지 않나요? 저는 아까울 것 같은데 안 아까우신가요? 빵점 맞아와도 밥만 잘 먹으면 됐지 이러신 분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맴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 죽으려고 그러고 아프니까 때린 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우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때려보신 분들은. 저도 한두 번쯤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는 반항은 못했는데 때리고 있던 엄마의 손을 붙잡는 한 놈의 이 행동을 봤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걔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팔을 딱 잡으면서 그만하라고 이래서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그때 엄마가 이 팔 새끼 저 팔 새끼 이러면서 집사님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때리고 있으면 때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더 어긋나고 죄를 더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꼭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말씀 중심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라시기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다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맴매 때렸던 그 몽둥이들 다 문질러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몽둥이들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의 영광에 다시 올려놓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엉엉 울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맴매 맞아가지고 울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아들이 아들의 권위로 아빠 용돈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고통은, 개인적인 고난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스승을 숨긴다는 말이 이제 이사야 전후 그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 안 듣는 백성들의 스승을 다 그냥 가려버리셨습니다. 너네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마. 내가 얘네들 앞만 가르쳐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생님들을 다 멀리 내보내가지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던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과외 선생님 불러 모으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자를 끊이지 않게 하시며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때요?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 먼저 내가 죽겠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입에 풀칠하기 바쁩니다. 나 문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는 왜 이렇게 더 문제를 만드느냐 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똑같습니다. 맨날 하는 말입니다.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나 소문으로 듣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입니다. 윤 씨나 이 씨를 보는 거 아닙니다. 혹은 돈이나 자녀들,
혹은 내 몸의 건강, 아픈 곳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시선 다 뺏기고 그러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타이름으로부터 스다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맴매로 와서 결국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맞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지금 이때에 그럼에도 기다리시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고 응답이 될 근거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잘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지러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 가정사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 개인사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기다리시기에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